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브가와 함께 돌아오자 그 일행을 맞이한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떠나보내고 많이 힘들어했던 것처럼 이삭도 어머니 사라의 죽음으로 생긴 마음의 빈자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리브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존재, 상실의 슬픔을 덮어줄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 중에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삭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 때문에 그렇습니다. 6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에에서 왔으니 브엘라 헤로에에서 왔다. 그리고 그 같은 절에 그 위치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럼 이 네게브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의 중심인 헤브론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면 가나안의 접경지대인 브엘세바, 기억나시죠? 거기서 지중해 쪽으로 조금 들어가게 되면 그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브엘세바가 가나안의 남쪽 끝자락인데 그 밑으로 아주 건조한 사막지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사막이라고도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 네게브 사막의 남쪽 끝자락에 마지막 오아시스가 있는 매우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그 브엘라 헤로이 밑으로 이어지는 땅이 수르 광야와 바란 광야이고 수르 광야 끝에 애굽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떠나지 못하던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끝자락이면서 애굽의 상징인 그랄을 바라보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지만 가나안이 아닌 도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도시가 브엘세바인데 거기서 더 아래 지역으로 내려간 네게브 지역, 그것도 가장 끝자락인 브엘라 헤로이에서 이삭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거기에 사라의 장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아니, 그러면 사라가 브엘라 헤로이에서 죽었다는 것인가? 그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라는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가 약 20km 정도, 브엘세바에서 브엘라 헤로이까지의 거리가 약 80km. 그러니까 총 100km라는 엄청난 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지역으로 혼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헤브론과 브엘라 헤로이, 이 둘은 전혀 다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예전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유세를 떨다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난 하갈이 밖으로 나와서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애굽 쪽으로 가다가 광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쫓겨나는 바람에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대로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목이 너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죽겠다고 들어누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샘을 보여주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럼 그렇게 죽다 살아난 하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브엘라 헤로이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브엘라 헤로이, 완전히 애굽의 적경지대이면서 가나안의 끝자락인 그곳에 이삭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약속의 땅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더욱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하란으로 보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할 때 부엘라 헤로이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럼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부엘라 헤로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 땅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럼 혹시 이 땅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좀 다르게 쓰여진 것인가? 히브리어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에트, 하아레츠, 하조트. 여기서 하아레츠, 하조트가 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에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에트는 본래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로 분별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에트의 역할은 뭘까?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정확하고 노골적인 대상을 지목할 때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에트는 이 땅을 말할 때 그 지목된 땅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땅,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부엘라 헤로에서 살면서 가나안을 가리켜서 에트, 하에레츠, 하조트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묻힌 막벨라굴이 있는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정황상. 그런데 이삭은 부엘라 헤로에 있었고 어머니의 장막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뭔지 분명하게 보이시죠? 뭔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밖 애굽의 적경지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의 장막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정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상황이 창세기 25장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시면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중 하가를 통해서 자기 힘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었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에 이삭을 주셨어요. 100살에.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방법으로. 그거는 곧 너의 힘이 아니다. 나의 은혜다. 이거를 뼈에다가 새기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구두라를 취해서 아들을 6이나 낳아요. 즉, 이는 단순한 재혼이 아니라 하갈 사건의 반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를 주셨는데 또다시 자기의 힘으로 자녀를 늘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삭 한 명으로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계보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속상하여서 어머니의 장막을 들고 아버지가 절대로 올 수 없는 곳, 그렇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인 부엘라 헤로이까지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자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는 세상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즉 세상 끝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삭에게 부엘라 헤로이는 다시스와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세상의 끝. 그곳으로 이삭이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변질입니다. 성경은 그가 175세까지 살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아브라함의 기록은 없어요. 후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할 만큼
근사하고 멋있었던 아브라함을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과 같은 표현을 아브라함에게는 안 씁니다. 에녹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런 종류의 기사가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으로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게 끝이에요. 무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동안의 행적과 그동안 해왔던 엄청난 일들을 비춰볼 때 뭔가 좀 멋있게 수식할 만도 한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아무런 수식을 붙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1절에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그는 끝까지 못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은 어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에게 엄청난 큰 감동을 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의 사상, 그분의 삶,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적 삶의 실천, 즉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존경하고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변질이 생긴 거예요. 정치에 깊게 관여하지 않나, 후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또 은퇴한 후에도 자리를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인생의 끝이 그분이 젊은 시절 외쳤던 삶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걷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분이 계셔요. 젊은 시절 그분의 사역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린 제 눈에 베드로와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말년도 그 처음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또 어떤 분의 설교는 너무 탁월한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새벽예배 갔다가 돌아오면서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집에 도착해가지고도 차에 내리지 않고 끝까지 그 설교를 다 듣게 만들 만큼 엄청난 가마력이 있는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는 억대의 외제차를 타고 수백억을 들여서 자녀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기존 교회에서 성도들을 막 빼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참 지랄 같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아름답고 멋있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시간이 지나면 더 아름답고 더 고결한 목회자의 모습을 지켜낸 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몇 억짜리 차를 타든 수백억짜리 교회를 자녀에게 지어주든 자신의 평생 이룬 것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든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에는 그럴 수 있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면 더 정결해지고 더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모두 처음에는 많은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과 죄로부터 변해가야죠. 그리고 그렇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 갈수록 점점 그 삶의 범죄와 잘못, 실수들이 줄어들고 정결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 나이가 한 80쯤 되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났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얼굴에서, 그 몸짓에서 신앙의 깊이가 흘러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몇십 년 후에 여러분이 저를 만나러 오는데 제가 막 돈에 미쳐가지고 막 편법을 써가면서 그동안 내가 이룬 것들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고 가진 힘을 남용하면서 내 배를 채우고 내 명예를 세우는 일에 핏대를 세우고 있다면 이 젊은 시절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었던 신앙이 사라지고 변질되어서 지랄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모 밟은 것 같은 느낌 아닐까요?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냐고요. 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더 순전해진 영성을 지니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왜 가면서 그렇게 똥물을 튀는 걸까요? 제 선생님은 그 이유를
정신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늙어가면서 정신적인 병이 생긴 거야. 그거 말고는 자신은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 저는 그 이유를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룬 결과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 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의 것을 착각하는 순간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응답을 멈추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나라는 가장 강력한 적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지 못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변질과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삭의 상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변질이 이삭의 상실을 이끌어냈습니다. 왜 이삭이 브엘라헤로에서 살았겠습니까? 브엘라헤로에는 그랄보다 브엘세바보다 80km나 더 떨어져 있는 진짜 애굽의 앞마당입니다. 그곳에 어머니의 장막을 그대로 들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적극적으로 애국을 꿈꾸며 동시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변질이 이삭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존경하던 신앙의 어른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고, 직장에서 배신과 가정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천들, 그러나 대부분 가나안이면서 가나안이 아닌 브엘세바를 살아가는 명목상 크리스천이며, 그리고 이제는 더 깊은 상처로 인해서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린 브엘라헤로에를 사는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상처받은 이삭에게, 그래서 세상 속에 숨어서 살고 있는 이삭에게 여러분, 리브가가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믿음의 사람 리브가가 바로 이삭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리브가를 만나는 순간 이삭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브엘라헤로이, 그것은 도피의 극단 지점,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이삭이 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약속은 그래도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브엘라헤로이, 하갈이 마셨던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물을 먹으며 이삭은 살았습니다. 이는 그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매우 상징적으로 브엘라헤로이,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그 물을 마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브엘라헤로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물을 마시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으로 왔을 때, 여러분이 교회로 왔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리브가를 보내주셨듯이 하나님은 브엘라헤로이를 사는 여러분에게도 리브가를 보내주십니다. 그 리브가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리브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서 별로 부러운 게 없는데, 한 가지 좀 부러운 것은 중보기도 모임이 부럽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문제를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여러분, 그게 너무 부러워요. 우리 교회에도 어서 빨리 그런 기도 모임들이 세워져서 이 브엘라헤로이를 걷고 있는 서로에게 리브가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139편을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숨어 들어간 브엘라헤로이, 세상의 끝,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세려고 할 때에도 구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의 가려진 뒷모습과 그 그늘 아래서 상처 입은 채 세상의 끝 브엘라 헤로이로 숨어든 이삭의 고독을 마주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 역시 처음에 뜨거웠던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정결해지기는커녕 내 힘과 내 명예를 쌓기 위해 그두라를 취하는 노년의 아브라함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됐다는 교만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상처와 배신감으로 인해 가나안의 경계선을 넘어 광야의 끝자락에 머물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어른들에게 상처받고 공동체의 마음을 닫아버린 채 홀로 브엘라 헤로의 샘물을 마시며 위로를 찾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적막한 도피처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셨던 주님, 이삭에게 리브가를 보내어 그 상실의 슬픔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위로를 보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변질된 아브라함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리브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중보하며 세상의 끝에서 헤매는 이에게 시원한 생수 한 모금과 따뜻한 장막이 되어주는 리브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